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이 시간에도 투병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병상에 계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요양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이 이 시간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건강하다고 다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건강한데 놀러 다니는 분이 있고, 좀 어떤 분은 아파가지고 다 죽게 되어서 정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줬더니 건강을 얻고 나니까 놀러 다니느라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주일날은 그래도 예배 드리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 주일 성수해야 되지, 그래서 주일 오신 거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야 되지만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고 또 내 인생을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0월 29일 날 있게 되는 공동회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번에 공동회의를 준비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디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디도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단과 또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에 있는 그 그레데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그레데 교인들이 그 그리스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과 또 그 유대교의 할례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잘못된 할례파 교인들이 교회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오늘 말하자면 신천지와 같은 여러 가지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듯이 당시 교인들도 이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교회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흔들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의 유혹 속에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 세속주의에 휩싸여서 살고 있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세속의 유혹에 무너져서 이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신앙도 지키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디도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당시 그레데 교회 상황이 오늘 우리 교회 상황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에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세속에 돈이면 물질이면 욕망이면 탐욕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주의 영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디도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올바른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같이 나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거짓 교사 잘못된 가르침, 이 세속주의에 대항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하여금 이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서 교회가 복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지만 바울은 그레데 디도에게 그레데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명한 그 기준에 따라서 장로들의 자격을 언급하고 그 장로들의 자격에 합당한 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투표를 통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디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인들이 이 장로로서의 자격에
적합한 자를 정하고 그를 기도하여 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장로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아버지여야 되고 또 가정 밖 사회생활에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지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즉 장로가 되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 교회 활동에 대한 자격 조건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성도들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봉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성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교회 안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의로운 사람인 동시에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그 장로와 그 임직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먼저 이런 사람은 장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세우면 교회와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고 급히 분을 내고 술을 즐기고 구타하고 더러운 이득을 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대로 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기본적이며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탕하고 불의하고 또 성격을 급하게 분노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자기 이익을 탐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모으려고 사람들에게 지탄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해서 무절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의 기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진실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경건한 열매가 드러나는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장로의 자격을 말할 때 이 거짓 교사와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장 5절에서 9절 사이만 보게 되면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장로의 자격과 거짓 교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둬야 된다. 6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10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6절 말씀에 장로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 교사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장로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9절 말씀에 장로는 진실된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그 잘못된 그 교사들의,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그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삶에서 나타나는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신자들과 지도자들의 특징이 반항과 반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반역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지도자들은 순종과 복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고 쓰시고자 하시는 장로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허탄한 것을 쫓으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 이 잘못된 율법주의자들, 잘못된 헬라니즘의 그리스 철학에 호도된 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 사람들이 피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이고 순종하는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섬김의 길입니다. 장로는 다른 교인들보다도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되고 많은 시간을 내서 교회에 봉사돼야 되고 헌금도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또 이 교회를 회복시키면서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다른 장로님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필요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일할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각오와 헌신할 다짐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오게 되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정체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멘. 여기서 이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짓된 교사들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불순종한다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 바울과 디도가 전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 그러므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리스 헬라의 철학과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복음에서 벗어난 허탄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교회의 질서나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는 자리다. 네가 알긴 뭘 알아 하면서 교회나 목사나 다른 직분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이나 고집을 부리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보다도 교회보다도 목회자보다도 다른 교인이나 성도들보다도 자기 주장만,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 복종하지 않는, 이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다. 헛된 말은 자들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찾아봤더니 쓸데없는 토론을 일잡는 자들이다. 입만 열면 알맹이도 없고 공허하고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는 얘기를 닥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구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을 나열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껍데기만 있고 형식만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뒷담 하나 하고 또 교회나 다른 성도들을 헐뜯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 속이는 자들은 덕을 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말이나 허튼 소리를 늘어대고 사람들이 거기에 호도되게 만듭니다. 이 거짓된 정보를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고 목사나 다른 교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결국 교회나 목사나 또 교인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더더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가정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다시피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유대교와 결별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주의자들은 이 교회를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정을 무너뜨린다라는 표현은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당시의 그레데 교회의 이 허탄한 것,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또한 그 장로들로 하여금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레데 교회의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고 탐심으로 인해서 연약한 신자들을 그리고 가정에까지 혼란스럽게 끼치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고 교회가 바른 신앙에 서서 올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공동회를 앞두고 우리 영광교회에 필요한 장로의 기준은 무엇이 다 될까?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디도서 1장부터 디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하고 가깝다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하고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고, 고향 사람이라고, 아니면 나하고 학교가 같고 출신이 같고 지역이 같다고,
같은 기관이나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장로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선출되었던 우리의 세워졌던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안디집사나 권사님을 세울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모든 분에게 기회를 줘서 세워서 그분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장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교회를 망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모든 사심을 다 내려놓고 진정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고 목회자와 그리고 다른 장로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잘 협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지고 헌신되어야 됩니다. 저는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재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은사로 재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지식을 내세우고 내 경험, 내 체험, 내가 가진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장로와 모든 직분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울 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봐줄 수도 없고 용납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이 그레데 교회 이 거짓된 교사들처럼 가정을 교회를 흔들고 교회의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막는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 죄인을,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직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성깔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매사에 따지고 자기 주장, 자기 감정을 내세웁니다. 비판을 잘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경험을 내세우고 지식을 내세우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질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다른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순종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순종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이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지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밤을 새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 내놓아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로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그래서 내가 죄인한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될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섬긴다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자기가 먼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섬기려면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돈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접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내 것이 아까운 구두쇠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섬김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마음껏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내가 잘나서 얻은 건데,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지금까지 모았는데 나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기꺼이 섬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제가 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 가끔 저를 다른 신학대학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어떻게 하면 총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찾아왔으니까 할 수 없이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총장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받는 월급을 다른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다.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직원을 위해서, 또 어려운 학생들,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다고 와서 눈물을 흘리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고,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학생에게 생활비도 보태줘야 되고, 아파서 수술한다는 그런 학생이나 교직원이 있으면 수술비도 치료비도 보태줘야 되고, 또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그런 목회자에게도 줘야 되고, 무슨 돈으로 주느냐? 내가 받는 월급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줘야 된다. 내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모두 다 줄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총장이 돼서도 안 되고 총장이 될 수도 없다. 학생이 모집이 안 되면 심지어 학생들에게 학생 모집하라고 장학금을 주어야 된다. 여러분, 내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내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의 어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수시로 모여야 되고 수시로 기도해야 되고 수시로 돈도 내야 되고 정말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헌신을 하고 계시고 물질로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어려움, 지도자를 잘못 세운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장로가 피택되는 것은 이처럼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250명 교인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이 약 150명, 1년에 한 번이라도 부정기적으로 출석한 교인이 약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지금 오늘의 시점으로 약 60% 정도가 되고 50대부터 30대까지가 약 30 몇 프로가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60부터 80대가 60%고 그리고 50대부터 30대가 그 절반 정도 되는 30%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뒤면 어떻게 될까 계산해 봤습니다. 10년 뒤, 지금 이 교인이 그대로 10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뭐 그냥 계산이 다 저절로 나옵니다. 10년 뒤에 60 이상 된 교인이 83%가 되고 그리고 50부터 30대 교인은 20%가 되질 않습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2대 1인데 그때쯤가 되면은 80대 20, 80대 20으로 바뀌게 됩니다. 10년 뒤에 60 이상 된 교인분이 10명 중에 8명이고 그리고 50 밑에 있는 교인은 10명 중에 2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장로를 피택한다는 것은 우리 네 분의 현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이 귀하고 어렵고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로 피택돼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골든타임의 시점에 있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 이상 된 분이 80%가 되는 교회, 그리고 60 밑에 있는 분이 20%인 교회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60대 30, 60대 40의 교회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중요한 것들을 앞으로 감당해야 될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공동회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공동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공동회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장로로 세워져서 우리 네 분의 장로님과 함께 저와 함께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장로님,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